우리는요, 지금 하나님께서 3주째 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냐면 믿음의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가장 믿음을 멋있게 통과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어요.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 수학 시험은 수학 문제가 나오고 과학 시험은 과학 문제가 나오는데 믿음의 시험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올까? 믿음 시험에서는 무슨 문제가 나와요? 그런데 믿음 시험 나오게 당연하지. 그러면 그 믿음 시험의 내용은 뭘까? 하나님이 내 믿음을 시험하시는 그 시험 문제는 뭘까? 그리고 그 답이 뭘까? 우리는 다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험하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 원하셨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지 아니한지, 그 우리 마음이 어떤지.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광야를 통해서 알고 싶으셨던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시길 원하셨어요. 그게 믿음의 시험의 내용이에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실 때 어떤 문제를 내시냐면 어떠한 마음으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통과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이라도 어떠한 마음으로? 아끼지 않는 마음으로. 믿으니까 아끼지 않는. 안 믿으면 주긴 주는데 아까운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럼 이제 나한테 1,000,000원만 줘봐. 없으니까 평안해. 있으면 걱정했을걸? 믿으면 줘. 못 믿으면 못 주지만 달라고 하면 주긴 줘도 다 주는 게 아니야. 아까워. 의심해. 좋을 때가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삭을 드릴 때 어떠한 마음이었냐면 아끼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시험 통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도 40년 동안 알게 원했던 것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로부터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알게 하고 싶은 건 뭐였어요? 알려주고 싶은 건 뭐였어요? 40년 동안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 한 가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이스라엘이 이것을 배웠으면 배우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험하신 시험의 내용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하나님은 보기 원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배우기를 원했냐면, 하나님은 뭘 이스라엘에게 알려주기 원하셨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먹을 것 걱정하지 않았고 입을 것 걱정하지 않았고 마실 것 걱정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좋다 나쁘다,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크다 작다, 이것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냐 안 사냐에 대한 평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다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히 지키는지 안 지켰는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평가예요. 교회를 3개를 지어드릴 때 그 믿음이 큰 거요? 뻥치지 마. 그럴 수도 있어. 그러나 아닐 수도 있어. 그걸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찾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능력이 있는지, 믿음에 대한 평가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달리는 것이 아니에요. 큰 일을 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우리의 믿음이 달리는. 주님께 받은 달란트가 얼만큼 있냐, 5달란트냐 2달란트냐 1달란트냐,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평가가 달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소중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귀중해요. 어떤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것은 우리가 그 경중을 따져.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오, 놀라운 말씀.
누구든지 나와 같이 가려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좀 뒤로 죽기까지 고난을 받아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 해에 100배가 되리라. 할렐루야. 내 말씀 이게 뭐예요?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류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좋고 나쁘다를 던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라 해도 아멘 할렐루야 가야 돼요. 그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올바른 태도예요.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여러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귀중히 여기에 작정을 하고 소중히 여기에 작정을 하고 마음에 담고 막 새겨놓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고 받은 게 아니에요. 왕이란 말을 그게 잊어먹었네요. 뭐 저기 슈퍼나우메처럼 알튼으로 지으라 그랬더니 알트라고 알아들었다고 6개 미나리 6개 세워놓고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기 원하셨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이 명령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것을 이스라엘이 확실히 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셨어요. 광야 40년 동안 이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었지만 그들은 조금도 믿음이 자라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요. 맨날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을 보고 불기둥을 보고 구름이 일으키는 그 그늘 아래서 쉬고 불기둥이 일으키는 그 뜨거움 속에서 추위를 녹이고 옷이 떨어지지 않냐고 매일 만나가 막 심지 않냐고 심지도 않냐고 만나가 임하고 막 이런 놀라운 기적의 삶을 매일매일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이스라엘의 상황이라고 말하지 마요. 믿음의 성장은 좋은 환경과 나쁜 환경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환경이 되면 믿음이 자라고 좋은 환경이 아니면 믿음이 안 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자라게 돼 있어요. 어디서든지 자라요. 얼마 전에 제가 카스에 어떤 하는 그림을 올려놨어요. 바오바오 나무. 비가 오지 않은 아프리카에도 나무가 그 바오바오 나무는 4,000년, 5,000년 된 나무입니다. 비가 안 오는데 5,000년 동안 살아있어. 왜? 하나님이 거기에 심으셨기 그 뿌리가 어마어마하게 뻗어갑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은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생명이 떠나기까지 자라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재밌는 말씀, 좋은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이 오늘 이것을 꼭 정리하시기를 바라요.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40년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요? 먹을 게 없어서, 입을 게 없어서, 뭐가 없어서? 아니에요. 뭐가 없어서 못 들어갔어요? 믿음 하나가 없어서 못 들어갔어요. 왜요? 가나안 땅은 믿음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땅이에요. 그래서 저번 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 있는 산지에 있는 골리앗 같은 후손들 때문에 아낙 자손들 때문에 어떻게 해요? 믿음이 날아가. 여기 나쁜 땅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결단과 각오가 없는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의 풍요로움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닌 것으로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 땅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병들어 죽은 게 아니에요. 다른 적군이 쳐들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죽었어요.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했지만 그러나 믿음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었어요. 온유하다는 것은 너그럽다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 사람이 근데 왜 너그럽겠어요? 그냥 성격이 좋아서? 아니에요. 그 사람이 너그럽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자기 감정을 잘 컨트롤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은 감정적인 사람이 되고 감성적인 사람이 되어서 조그만 일에도 확! 왜요? 컨트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컨트롤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되고 온유한 사람이 돼요. 중요한 키는 뭐냐면 컨트롤이에요. 누구의 컨트롤을 받느냐? 내가 내 자신의 컨트롤을 받느냐? 그런 의미에서 온유라는 말은 뭐냐면 프라우스라고 했어요. 야생말을 길들여서 그 말에
자기의 힘을 통제할 수 있고 주인의 명령에 좌하면 좌하고 우하면 우하고 서면 설 수 있는 그 컨트롤, 통제력이 생겼을 때 그때 야생마를 다루는 사람이 뭐냐면 프라우스, 온유라고 외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 모세. 왜? 물론 아브라함도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한 모세의 온유함은 지상에서 가장 승한, 물론 아브라함이 같이 살았을 때 어떻게 대결부터 나왔을지 모르겠지.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신 온유함. 왜요? 하나님이 왜 모세를 온유하다고 했을까요? 온유가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온유의 원어는 이 곱비예요, 곱비. 말 곱비.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말,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소, 다 뭐로 움직여요? 이걸로 움직여요. 꼭 아파서 움직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훈련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당기지 않아도, 이게 그래도, 온유라는 것은 뭐냐면, 그래서 모세가 왜 하나님이 보셨을 때 가장 온유한 사람이냐면, 모세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요. 이렇게 해라 하면 저렇게 해요. 손을 뻗으라 하면 손을 뻗어. 말해라 하면 요 말해라 하면 요 말 그대로 해요. 저 말해라 하면 저 말 그대로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해요. 그게 바로 온유함이에요. 모세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라고 그랬어요? 모세 오경을 쓸 정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주야로 묵상해서 그것을 마침내 기록해낸 사람이 모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여호수아를 할 뻔했네. 하나님의 율법을 다 기록한 사람이 모세. 그만큼 모세는 하나님께 정확히 들었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 하면서 들었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것을 기술할 수 있도록 완전히 사로잡힌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 여러분들 아시죠? 유대인들은 이 토라라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어떻게 해요? 다 외웁니다. 왜 외웠을까요? 제 생각에는 모세가 외웠기 때문에. 모세가 외웠으니까 여호수아는 외웠을까 안 외웠을까요? 외웠겠지. 왜? 여호수아에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라. 다윗 안 외웠을까 외웠을까? 외웠지. 유대인들은 그렇게 왜?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은 민족이 어디예요? 유대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면서 이게 좋아져. 자, 어쨌든 그런데 이 모세의 온유함,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통제를 받았던 이 모세, 하나님의 모세를 들어 쓰신 이유는 딱 하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통제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쓰셨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리바 사건에서 모세의 온유함이 깨져버려요. 그래서 모세의 사역은 거기서 끝나요. 하나님이 단 한 가지 들어서 쓰셨던 모세의 그 은사가 깨집니다. 백성을 악하다고 나쁘다고 얘기해서 모세가 혈기 부려가지고 감정적인 사람이 되어서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여태까지 설명드리면 모세가 혈기 부려서 막 그렇다고 그래요. 아니요. 내가 혈기 부리는 거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신 거예요. 너가 나를 믿지 않아야 한다. 하나님을 믿으면 혈기를 부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둘 수 있기 때문에 혈기가 앞으로 나가는 거죠. 자, 보세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왜 모세와 싸웠어요? 3절 5절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3절 5절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충례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오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타종할 것도 없고 포도도 없고 송유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가 실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물을 주셔서 이 200만의 인구들과 그러니까 수천 톤, 수만 톤이 필요했다고 그래요. 다 먹이세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잘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를 잘 질문해야 돼요. 우리가 바리새인과 죄인의 기도가 나왔는데 이것을 예수님이 왜 말씀하셨다고요? 들은 너희에게 내가 묻노니 바리새인은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저 바리새인과 죄인과 같지 아니하고 뭐 특이하는 자기 이런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11조를 드리고 금식을 하면서 이렇게 하시고서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했고 세리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죠? 우리는 그 부분을 잘 포커스를 맞추잖아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것을 업신여긴다고 그러는데 그 업신여김은 어디서 나오냐면 다른 사람보다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낮게 여기는 교만한 마음. 그 말은 교만에 업신여긴다는 말은 어디서 나오냐면 믿음이 없어서 교만한 마음이라고 사전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업신여긴.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비유예요. 이 무리바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난데없이 하나님이 이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통해서 이 무리바라는 말은 다투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제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냐면 다시 반복해서 말하지만 광야의 시험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것이 드러나는 곳이 바로 광야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반석에게 뭐라냐면 물이 없어서 죽겠다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래 너 가가지고 바위에게 명해서 물이 나오게 하라고 그러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이것을 하나 놓고 무리바사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했다.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저도 옛날에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이거랑 이게 무슨 상관이 있나?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이 사건을 우리에게 딱 갖다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바위에게 물을 내라. 생명이 없는 바위도 물이 들어있을 리가 없는 바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이 터져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 살지 않는 이유는 뭐냐? 다시 말해서 살아있지 않는 바위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데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싶었는데 거기다 대고 모세가 열받아가지고 바위를 2번 침으로 인해서 뭐야?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능력, 행함, 행위로 살게 하는 것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날려버려요. 만나시려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어느 날 왔다가 어느 날 가는 사건이에요. 광야의 모든 사건은 너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예 정말 불타는 마음, 자기의 자손들이 죽어가는 여러분 하나님이 고통받고 압제받는 이스라엘 백성이 안타까워서 건져내셨는데 그들이 광야에서 1명씩 2명씩 다 쓰러져 갈 때 주님이 아싸 오늘 1명 죽었네 이러셨겠어요? 아니요.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들 향해서 2팔을 벌려서 계속 벌리고 있었다. 근데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받았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신분. 예찬의 형제가 시험 보면 엄마 아빠가 뭐예요? 엄마 아빠도 시험 기간이에요. 이상하지? 너희들이 시험 기간인데 내가 왜 시험 기간이냐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알기 원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러므로 너는 내게 구해라. 말씀을 하나님이 구해라.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직도 뭐여서 떡하고 물하고 마실 거, 먹을 거, 입을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싸우고 있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다투고 있어. 어느 정도냐면 목숨을 내놨어. 차라리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하나님과 싸우는데 목숨을 내놓고 싸워. 우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잘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이 왜 모세에게, 물론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도 무리바 반석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그때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위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치라고 했어요. 물론 원어적으로 보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바위와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바위의 이름이 틀려요. 그래서 17장에 나오는 바위는 고난당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바위는 모든 말씀으로 사역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예표예요. 하나님께서 이 무리와 반석을 통해서 얘기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죽어있는 바위도 하나님이 물을 내라라고 명령하시면 물을 낸다. 하나님이 막 비를 내려주셔서 바위가 물을 머금어서 내는 게 아니라 물이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바위에게 말해라. 하나님이 뭐라고 해서 성경에 내가 그 바위에 쓰겠다라고 얘기했어. 내가 너 마주 앞에 있겠다 그랬어. 그 말은 뭐예요? 모세가 얘기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라 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려고 하나님이 짠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모세가 때렸어. 하나님이 굉장히 뻘쭘해지셨어요. 여러분, 그러나 모세가 형벌받았다고 볼 수 없어요. 오히려 모세는 모세의 십자가를 벗은 거예요. 느보산에서 하나님께 가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은 가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가 정말 가야 할 본향의 모세가 하나님이 불러올리셨어요. 자,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건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살아있지 않는 바위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물을 뻗어내는데, 그런데 너희는 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느냐? 순종하라, 배우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모세가 바위에 명하여서 야 물을 내라 라고 하는 것을 물을 내라 라고 모세가 순종 정확히 듣고 그대로 대원했으면 바위에서는 물이 터져나왔을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해요? 이야,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구나. 하나님은 말씀만으로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바위가 순종하는구나. 이제 우리도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추천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때리니까 되네. 야, 저 지팡이가 센가 봐. 저 자리가 좋은 자인가? 이런 걸 연구하게 된다. 광야에서의 삶,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우리가 방법을 찾고 내 방식, 내 방법,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함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인재가 아닌 다른 것으로 이 백성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무슬림 형제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보여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유비되어서 쓰임받으면 yes, okay. 괜찮아. 그런데 하나님의 말을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 어떻게
어떻게 해요? 실수가 생기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7장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 한 절씩 교독할게요. 이스라엘 다 찾으셨나요?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동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을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물을 주자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출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이니 백성이 마시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가 하였습니다. 아멘. 자, 이게 두 번째 무리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무리바는 두 개다. 아, 저도 어제 알았어요. 그제. 한 번은 바위를 치고 한 번은 명함을 알았는데 그 바위의 이름이 무리바라는 것은 성경에서 어제 다시 봤어요. 저와 여러분 수준이 똑같은 거예요.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면서 물이 없음을, 여러분 광야에서 물은 생명이에요. 생명이야, 생명. 그러니까. 그런데 물이 없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진짜 의도는 뭐였어요? 그들이 원망 불평한 이유가 진짜로 뭐였어요? 그들로 하여금 정말로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게 하고 모세와 아론을 죽이게끔 한 이유가 뭐예요? (7절) 다시 읽어보세요. 7절, 17장 7절 시작. 그가 그곳 읽으세요.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를 했어. 뭐예요? 그들의 의도가 진짜 이유가 뭐였어요? 우리 중에 계신가?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것은 물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 중에 여호와께서 계시냐 안 계시냐 이거였다. 왜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으니까 물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물을 주세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이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다면 물을 줘보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증거를 주세요. 그럼 믿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한 시험 문제, 이스라엘이 낸 시험 문제가 바로 이거였어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떡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라.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수준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나한테 이걸 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냐 계시지 않냐 그것에 대한 도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능력 때문에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다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타나는 그 능력을 보고 하나님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기 원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속마음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물 얻어 먹으려고 하나님을 시험. 정말 계시라면 줘보세요. 그럼 제가 믿어드릴게요. 여러분의 문제, 나의 문제와 나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애용하다 보면 우리는 이러한 실수에 언제든지 빠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세요. 뭐라고 이용해요?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뭐든지 내가 즉시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이용하면서. 이 문제가 어디서 나와요? 사단이 여러분 이 공식이요. 이 공식이 딱 나와. 사단이 예수님께 첫 시험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어리를 떡덩이 되게 해라. 뭐예요? 난 못 믿겠다. 그런데 네가 지금 이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겠다. 무슨 말이에요? 능력 보여줘라 이거죠. 능력 보여줘라. 그럼 내가 믿을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능력 있을 거 아니야.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능력 있을 거 아니야. 능력 나타내봐. 내가 믿을게. 그럼.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사단 말씀 때문에 마음이 아프지만 못 들은 척하고 두 번째 시험으로 쫙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거예요. 이스라엘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구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어느 정도 구했냐면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가서.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셨던 건 그게 아니에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럼 차라리 뭐래요?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바위에게 명하십시오. 사단은 예수님이 잘 봐요. 사단은 예수님께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라고 안 해요. 예수님은 배고픈데 먹으라 소리를 안 하고 돌이 떡이 되게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고 너의 필요를 따라 활용하고 사용해라. 괜찮다. 그 정도는 괜찮다. 하나님도 이해하실 것이다. 이게 뭐예요?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사단의 유혹이에요. 능력이 없으면 아유 가능하겠어요. 이게. 그러나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단이 이 유혹을 던져요. 제가 본문에 써놓게 이렇게 써놨어요. 아니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쓰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이끌어가시오. 내가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사용하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무리바의 첫 번째 사건. 그런데 정말 저를 두렵게 하는 것은 뭐냐면 두 번째 무리바 사건.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이 무리바 사건이 어느 땅에서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 무리바 땅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본문을 읽어보시면 어느 땅에 있는 반석이냐면 가데스 바네아 땅에 있는 반석이에요. 가데스 바네아는 어떤 땅이죠? 어디서 들어봤는데. 가데스 바네아 땅은요 어떤 땅이냐면 38년 전에 이스라엘이 똑같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라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했던 바로 그 땅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우와! 38년이 지났는데도 이들의 믿음은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아요. 저는요 모세의 심정이 이해가 돼요. 38년 전 이 땅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우리가 다시 광야로 돌아간 이 땅에서 다시 가나안 땅을 목전에다 두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믿음이 더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나 같아도 졌을 것 같아. 나 같아. 난 폭탄을 던졌을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면 들어가는 가데스 바네아 땅에서 너희들이 다시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우리는 다시 광야로 돌아가는 이 상황에서 모세는 폭발하는 거야. 왜 폭발하겠어요? 이스라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무슬림 땅에 살지만 무슬림들처럼 자기 형제 사랑하는 사람이 어딨어? 내 형제가 무시당하는 것 때문에 사람을 찔러 죽여. 얼마나 사랑하면 잘못된 사랑이지. 그러나 그 정도로 생명이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어. 한 사람이 들고 일어나면 다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그런데 왜 한 사람이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왜 그것은 전염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 원망과 불평은 막 번져나가는데 왜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그렇게 번져가지 않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오늘 이 두 번째 무리바 사건이 바로 이런 38년 전 자기 조상들, 그러니까 형제들이 다 죽어나갔다고 얘기하잖아요. 나의 아버지, 나의 형, 나의 삼촌, 다 죽어나가는 이 땅에서 그들의 죽음을 보고서도 믿음이 자라지 않냐고 또 거기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의 말을 쏟아냅니다. 38년을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심지 않고도 먹을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아요. 왜 물이 없냐고, 왜 무화과가 없냐고, 왜 포도가 없냐. 그들은 말씀을 바라보고 살죠. 사도행전의 스데반 집사님은 이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뭐라면 광야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여러분이 짧게는 80년, 90년, 100년 사는 여기가 바로 광야예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안 되면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천국 못 들어가요. 광야의 신앙생활에서 필요한 것은 다시 말합니다. 능력이 아니고 말씀. 능력이 있으면 이 세상 잘 살 것 같아도, 그러나 말씀이 없는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기가 어려워요. 이 광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말씀. 능력 필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선이에요. 말씀을 따라가면 능력은 나타나야 할 때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능력을 쫓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다 잃어버리게 돼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아니라 바위에게 명하셔서 없던 물도 성경에는 졸졸졸 흘러내리는 게 아니라 솟구쳐 내려요.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 레마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통제되는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기억되신 바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레마의 말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대언해야 돼요. 대신 말해야 돼요. 내 생각, 내 뜻을 첨가시키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작정을 해야 돼. 저는요, 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 입에 넣어주셔서 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만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제 생각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기 위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처음 앞에 온 것이 뭐냐면 바로 사단의 시험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사단의 시험 세 가지를 보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가 나와. 우리가 지금 첫 번째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40일을 금식해서 배고픈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배고픈 사람이 아니야. 그냥 40일을 기도한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떡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린 사람이었어요. 야, 지금 떡이 중요하냐? 나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린 사람.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하시니까 40일 기도하면 능력 받는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40일 기도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 괜찮아. 남들이 하니까 따라가는 그런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전 제가 알아요. 하나님이 금식하라고 금식하면 배가 안 고파.
근데 내가 스스로 다이어트를 위해서 배 금식하면요, 금식이 뭐야? 한두 시간만 늦어져도 배에서 난리가 나. 그 승질나가지고 공급입을 해. 여러분, 이런 거 같지?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배고프신 분이 아니라, 능력 있으신 분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 사단이 뭐라고 미혹해도, 야! 나는 하나님 말씀 쫓아간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말씀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나는 한다. 시끄러워. 사단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확실했습니까? 예? 얼마나, 터키에서도 외국인들 오면 사람들이 막 달라고 그러죠? 아무리 싫다 웃으면서 얘기해도 얘는 계속 안겨요. 뭘 하면 떠나가요? 이건 뭐야? 걔네들이 뭐야? 이거 했다는 것은 얘는 모든 걸 다 알고 있어. 얘는 더 해봐야 소용없어. 걔 떠나갑니다. 구걸하다가. 사단이 예수님의 마음을 봤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서 유들유들하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시는 분이다. 결론 내리니까 통과되는. 하나님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냐 안 사냐를 보시기 위해서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앞에다가 어떤 문제를 갖다 놔요? 떡의 문제를 갖다 놔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떡의 문제가 올 때마다 넘어져. 하나님 멱살 잡고 싸우고. 그런 떡의 문제가 왔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얘기했죠? 감사함으로 하나님으로 알게 하시게 하라.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5,000명 성경들은 2만 명 먹여야 되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을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 감사.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안 나면 걔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셔. 뭐라고? 예수님 막 떡을 만들어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예수님은 레마의 말씀에 굶주신 분이에요. 이로부터 3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기도하신 이유는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요. 그래서 마침내 천사가 와서 도우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사인 주니까 예수님은 기도하기를 마치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슈퍼맨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좋아하고 그분을 따라가게 되는 거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였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입만 보고 있어요. 내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만 보고 있어요. 이건 마치 사도바나바에서 믿음의 경기처럼 경주하는 사람이 온 귀를 심판에 땅 소리 귀 기울이고 있어야지. 옆에서 힘내라 한다고 누가 왔네? 놓치는 거예요. 좋은 소리 하면 다행이지. 나쁜 말 하면 완전히 시험 들어가지고 믿음이 널브러져요.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두고 능력 나타내세요. 할렐루야. 능력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에 익숙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 나타남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따라서 하세요. 듣는 은혜가 필요하다. 듣는 은혜가 필요하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불같은 말씀, 생수와 같은 말씀, 비둘기같이 평안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시기 위해서 40년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40년을 아끼지 않으시고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처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와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기간 동안에 세속적 삶의 의식, 세상으로부터 오는, 저번주에 얘기했죠? 아, 이제는 좀 인간답게 살고 싶다, 사람답게 살고 싶다, 좀 누리며 살고 싶다, 이런 세상으로부터 내가 세상을 살아남으로 인해서 오는 이런 세상의 육신의 종용, 안목의 종용,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나한테 불끈 일어날 때 이것을 다 어디 가요?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사랑, 내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고.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7절까지 로마서 10장 한 절씩 교독할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다 같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거 덮지 마세요. 피우고 계세요. 자, 이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40년을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은 10장 20절 21절 같이 볼게요. 시작.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하였고 21절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구하지 않는 자들이 찾은 바 됩니다. 그리고 의뢰하지 않은 자들, 문의하지 않은 자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꽁꽁 감춰두고 나 찾아봐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있음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궁금해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쫙 나타나서 내가 여호와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켜주마 라고 계속해서 얘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냐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은 여러분들이 구하지 아니함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 덕 좀 보려는 마음을 내던져 버렸어요. 여러분들이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 있고 구하려는데 받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못 하나님의 말씀을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제게 말씀을 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요. 하나님 막혔네요. 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것에게 말을 해야 합니까? 야 이것에게 말해라. 오바. 오케이. 열어줘. 대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울여져. 아이고 막혔네. 어디 있으려나? 어디 있으려나? 저기요 건너편에 사람들 문 열어주세요. No.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온전히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몸부림쳐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문제 때문에 금식하고 골방에 들어가 앉아있지 말고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 여러분의 정당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그 기도의 골방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처지가 슬퍼서, 남들이 있는데 나는 뭐가 없어서, 내가 병들어서, 그래서 기도의 골방으로 미끄러져 가지 마라. 모세는 오늘 이스라엘에게 자기가 죽기 전에 한마디 하고 합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30장 16절에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를 보세요.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너희들에게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이 하는 것, 이스라엘 민족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따르라. 이게 뭐야?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는 너희에게 더해질 것이다.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사랑함으로 지켜라. 사랑함으로 따르라. 사랑함으로 귀 기울여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하나님께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께 사랑받음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새롭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이 시간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듣지 못하는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명확히 듣게 하시고, 보지 못하는 눈을 열어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지금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을 볼 수 있도록 영광의 임재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저희 모두가 떡으로만 사는 삶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 입에 넣어주시고 마음에 넣어주사 그리스도를 더 깊이 깨달아 밝히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나팔로 큰 소리 내어 흔들어 깨우는 추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귀 기울여 듣기 원합니다. 주님,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을 해 나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즐거이 지키고 자원함으로 지키고 남김없이 지켜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하늘의 역사가, 하나님 하늘의 능력이 우리의 생애와 삶 가운데 흘러넘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능력이 나타나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하오니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 위에 반석에 세워주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죽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귀한 힘을 주님 받아주시고 귀한 힘으로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해주시고 열방을 두렵게 하는 제물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살게 하는 제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기도 진리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하신 오늘 다른 쌓아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